자, 동방박사 얘기 중간으로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당연히 왕은 예루살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 궁궐에 예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궁궐에 찾아갔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힌 것이 아니라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헤롯의 궁궐이 발칵 뒤집히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잖아도 예루살렘 궁궐 앞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외국 사람들 같은데 찾아와서 자꾸 들어가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횡재를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이거 수상한 놈들이 찾아왔네 하고 느꼈던 헤롯 왕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들의 배후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을 안으로 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와서 헤롯 왕에게 던진 그들의 일성이 가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벼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말노라. 이 말을 들은 헤롯 왕, 지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내가 이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는 왕인데,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들은 어리석은 건지 아니면 진심인지, 내가 왕인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게 한다는 말이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또 다른 왕을 만나러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기자는 이 당시의 상황을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실은 온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헤롯을 중심으로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동이 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disturbed, they were disturb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isturb라고 하면 방해한다, 막 해방 놓는다, 정신없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들이. 아마 지금 같으면 당장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와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조국은 어디냐?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외치면서 난리치고 그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말로 표현하면은 단순히 대선 불복 정도가 아닙니다. 대선이 잘못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용어로 표현한다면 내란의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다. 더 요즘 아주 흔하게 쓰는 표현은 종북 세력임에 틀림없어요. 어디 왕 앞에 와서 감히 또 다른 왕을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 가서 감히 나 우리나라의 진정한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제 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저는 종북 세력이나 못된 사람이 돼서 어디론가 잡혀가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헤롯 왕 앞에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쉽사리 이들을 잡아서 처형했다가는 이런 일을 시킨 더 커다란 배후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왕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헤롯이 머리를 썼죠. 침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와 함께 일을 하는 대제사장과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제가 한번 그들한테 물어보고서 어딘지 알아서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들을 불렀더니 그들이 성경을 열심히 뒤졌습니다. 열심히 뒤지다가 찾은 구절이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너가 작은 것처럼 느끼지만 그렇게 작지 않다. 너는 왜냐하면 너에게서 유다를 다스릴 왕이 날 것이다 하는 구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헤롯 왕한테 전해주고 헤롯 왕은 또 그 구절을 박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합디다. 자,
당신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 별이 언제쯤 나타났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출발한 지 몇 개월은 된 것 같은데요. 몇 개월. 그러니까 지금이 며칠이니까 몇 개월 전쯤. 예. 그래서 머릿속에서 다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십시오. 그럼 아마도 당신들이 원하는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아이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돌아가는 길에 반드시 나에게 들려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아기 예수를, 내가 아닌 감히 내 자리를 넘보는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을 죽일 음모를 철저하게 헤롯은 꾸몄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소동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듣고서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손을 들고 그 메시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흔들릴까봐 소동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물론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그보다도 몇 개월 전인지 또는 1, 2년 전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그가 태어난지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고, 아니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그는 태어났고, 그가 태어난 것을 알고 그를 찾아왔던 사람은 오직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찾아간 사람들은 한밤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던 목자들이었고, 그들은 소동을 부리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저 겸손하게 한 걸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지만, 또 다른 곳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난리가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이 이토록 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비록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결코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메시아가 어서 와서 우리들을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혜택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 화려한 불빛을 좋아하던 그 사람들, 높은 건물들의 속에 묻혀 살기를 원하던 그 사람들, 부유한 이들, 권력 가진 이들은 결코 메시아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를 근거로, 부를 근거로, 권력을 근거로 삼고 살던 그들에게는 오히려 메시아는 환영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피해야 할 대상, 거부해야만 할 대상, 메시아는 이 땅에 오지 말아야 할 그런 존재로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는 모습입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는 모습입니다. 골짜기는 메꾸고 높은 산들은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고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 흑암에 묻혀 사는 이들을 위해서 오실 분이 메시아라고 성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그 메시아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힘을 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애양해야 할 그런 상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 안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가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입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건물을 높이 지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이렇게 위대한 건물, 이렇게 큰 건물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화려하게 건물을 짓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을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치장을 해놓고, 자, 이렇게 메시아를 위해서 나는 훌륭한
건물을 지어놨으니 이제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면 이 건물로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메시아가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의 세계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위선의 세계 속에는, 그리고 나만 아는 어리석음의 세계 속에는 메시아는 결코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메시아라면,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화려함 속에, 지금 말하면 가장 최고의 건물, 최고의 호텔이나 최고의 병원에 가장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이 땅에 와야 그 분이 바로 메시아가 될 터인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메시아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가장 작은 거울, 저 변방에 있는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셨고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하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애당초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나의 눈을 좋게 해주는 곳, 나의 귀를 좋게 해주는 곳, 크고 웅장한 곳, 화려한 곳, 좋은 것으로 치장되어 있는 곳, 부가 있는 곳, 그곳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그곳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화려한 불빛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권력의 힘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재물의 능력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커다란 건물들을 우리의 눈을 휘둥그렇게 하는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건물들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의 거대함 속에 이곳이야말로 바로 메시아가 계실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저 변방 베들레헴에 말고요, 아니 베들레헴의 작은 집 그런 곳에 계실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로 이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찾아온, 별을 보고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박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 땅에 도달했을 때 제일 먼저 간 곳이 예루살렘의 헤롯 궁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성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당연히 메시아는 여기 계실 것이다라고 찾아간 그곳에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는, 그들은 메시아가 계실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땅에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 땅의 사랑의 화신으로 오신 메시아를 제거하고 없애려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헤롯, 그리고 그 헤롯을 추종하며 그 밑에서 권력의 맛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비열함과 거짓된 위선과 그리고 갖지 못한 자들에 대한 폭력만이 예루살렘 궁전 안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큰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비싼 가구들로 치장된 그곳에서 메시아는 탄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기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메시아가 있음직한 그곳, 탄생하실 만한 그곳 베들레헴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은 광야로 가는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도대체 광야로 무엇을 보러 나가고 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가느냐? 잘못됐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면 저 도시로 가야지. 왜 광야로 나가느냐? 광야로 나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결코 메시아를 만나는 발걸음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베들레헴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불빛에 눈이 혹해서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그 커다란 음악 소리에 귀가 그
그쪽으로 이끌려서 만약에 예루살렘을 간다면 거짓으로 치장된 메시아의 모습은 만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메시아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왜냐?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가야지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그 메시아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만 합니까? 이 세상은 교회도 예루살렘화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당연히 예루살렘화되어 있고 많은 부도 예루살렘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도 예루살렘처럼 변한 교회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처럼 변한 권력을 찾아가면서 그들은 메시아를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처럼 변한 재물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입술로는 메시아를 찾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발걸음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계시다고 믿고 계십니까? 아직도 예루살렘 궁궐에서 당연히 메시아는 탄생될 것이라고, 그러니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궁궐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베들레헴을 바라보십시오. 말구유를 바라보십시오.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던 그곳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강림절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를 만나는 계절이지, 예루살렘의 화려함을 쫓으며 예루살렘의 권력을 쫓으며 예루살렘의 부를 쫓으면서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계절이 결코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루살렘은 소동했습니다. 메시아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메시아를 그들의 구세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메시아를 없애버릴, 그 아기를 없애버릴 음모를 꾸몄던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서 우리의 구세주를 만날 것입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향하여 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시선은 저 예루살렘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 그곳에 메시아가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서는 오늘 우리에게 단언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은 소동했다. 메시아가 오셔서 베들레헴은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며 하늘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외쳤다. 자, 과연 예루살렘을 향하시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을 향하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복된 계절,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복된 삶이, 복된 믿음이 자라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